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기적이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자로서 갖는 관심사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늘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준, 자신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회자의 늘 고민이고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좋아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있을 때 없을 때 그 삶을 비교하였을 때 내 삶에 좋아진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막연한 질문 같지만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서 뚜렷한 변화, 어떤 확신 같은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그래야지만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을 또 자신 있게 권면하고 증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들이 성도가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에 있었던 가정교회 부흥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교회적으로나 성도에게 이것만큼 큰 기쁨과 가치와 보람이 없겠구나.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준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힘들고 고달팠던 인생들이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가정 안에 든든하게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서가는 모습을 볼 때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살았지만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이 인생,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리바이벌, 즉 그 단어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다시 예전 것들이 다시 일어나서 유행되는 것, 이러한 것이 리바이벌, 다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한국 역사에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성경책을 팔았던 권서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집집마다 가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성경, 예전에는 귀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서 우선 성경 말씀을 소개해주고 복음을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든지 그러한 사람에게 성경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경을 팔았던 사람, 바로 권서라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 뒤에 이미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책을 파는데 집집마다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쌀하고도 바꾸고 계란하고도 바꾸고 아니면은 뭐 그냥 집에 있는 것들 뭐 호박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전도를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농사 지을 때, 농번기 때는 자기 잡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농사를 열심히 짓고 특히 겨울철에 농한기 때가 되면 이와 같이 보찜을 메고 전도하면서 성경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에 오히려 더 부담감이 있어서 생업을 놓고 아예 권서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1장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사람은 37주를 농사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하다가
84개의 시장을 그 해 그냥 방문을 하고 거의 947권의 성경을 판매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5천 명 가까이를 전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권서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러한 권서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1910년부터 많이 성장하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권서들입니다. 아마 권사님이라는 것들이 권사라는 직책이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사람들을 권사라고 하는데 아마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제가 축축하는 겁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권사라는 것은 권면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분들이 그러한 직책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즉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자꾸 양심이 나를 찔러서 죄를 예리하게 깨닫게 되고 그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가운데 한 번쯤은 이러한 성령 체험을 다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게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 이 부흥의 원형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들을 경험하였던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부흥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한국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원산에서 평양 대부흥회까지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일어났다라는 그것은 그 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1903년 원산 감리교회에서 먼저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1904년, 5년, 6년 전국 방방곡곡에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서 1907년 평양 그 집회에서 이 부흥의 불씨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흥의 불꽃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하디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캐나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굉장히 수재였습니다. 진짜 똑똑해서 그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수재였었는데 그 20살 나이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판 들어보지도 못하고 더럽고 미개인과 같은 그런 조선의 나라에 1890년에 왔습니다. 그리고 왔더니 뭐 의료 병원도 없죠, 약품도 없죠. 사람들은 장티푸스나 이런 콜레라나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사람들은 약만 있으면 살릴 수도 있는데 그 약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고 심지어 자기의 자녀 두 아이도 이 콜레라 전염병에 걸려서 그 캐나다에 있었으면 그냥 약만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약이 없어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게 그 약을 먹이지 못해서 그 자식 둘이나 죽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1890년에 오자마자 의료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의사로서 의술을 펼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상처받고 인간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강력한 도전을 받아서 1901년 10년이 지난 뒤쯤에
의사의 생활을 접고 목회자로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하면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개척한 곳이 어디냐면 강원도 통천 원산 지역, 이곳을 선교사로서 돌아다니면서 3년 정도 열심히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 사역이 열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기대와는 다르게 실패를 하였습니다. 1904년에 그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다음 PPT에 보면, 그 하디가 1904년 캐나다에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애써 사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선교 사역의 실패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내가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보고서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사역하였고, 그리고 열심히 사역하였는데 왜 실패하였을까요?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고 진짜 똑똑했고, 또 그 당시에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제일 설교로 탁월하게 잘하고, 또 자식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고국으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남아서 그렇게 그 성공의 길을 내려놓고 자식이 죽은 그 땅에 상처 입을 법한 그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아서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왜 그에게 그가 노력한 만큼 사역의 열매가 없었을까요? 하디는 그것이 궁금하고 본인도 그 원인을 잘 몰랐습니다. 그때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때 중국에서 선교하였던 화이트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중국의 의화단 의화단이라면 무술 잘하는 그런 데인데, 거기는 이제 자기의 문화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와서 문화를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의화단이 난을 일으켜서 선교사들을 막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을 피하고자 이 화이트라는 여자가 한국으로 왔고, 그 의화단 난을 통해서 많은 동료 선교사님이 죽었던 순교하는 소식을 한국에 와서 지금 중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소개하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정신을 번쩍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한국에서 조선에서 힘들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중국에는 막 죽어가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님들끼리 이 중국의 어려운 선교지와 또 한국에 일어나는 그러한 자기에게 맡겨진 선교 사역지를 놓고 일주일 동안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때 이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부흥회를 하자고 자기들끼리 입을 모으죠.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서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하디 선교사님에게 메시지를 설교를 부탁합니다. 자기의 사역에 철저하게 실패했던 하디 선교사님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설교를 가장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하디가 그 부흥회 그 기도의 메시지를 부탁받고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 체험에 대해서 3개의 설교 주제를 정하고 원고를 다 쓰고 탁 덮었는데, 그 다음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날 전날 밤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인 공허함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3년 동안 열심히 강원도에서 내가 선교를 하였는데 왜 선한 열매가 없고 실패하였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선포하였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주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 그 당시에 봉국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언제 내가 전염병으로 죽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역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실패 원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성령 체험을 해보지 못하였고,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캐나다에서 의과대 교수를 하는 그 제의를 받으면서도 거부하고 그 평생에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든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이 미개한 조선에 왔었을 때, 이 조선 사람들은 냄새나고 이빨 닦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같지도 않고, 이거는 벼룩 같은 게 막 있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먹는 것이라고는 제대로 변변치 먹지 못하는 이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할 때 이 문화 충격을 갖잖아요. 그 지역에. 이 선교사님이 하디 선교사님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들을 위해서 오기는 왔고 열심히 주의 사랑으로 하긴 하는데, 은연중에 이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글자도 모르고 아는 것들이 없는 이 조선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어떤 백인들의 어떤 그러한 우월감에 젖어서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에 그날 밤에 통회하면서 엎드리면서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고 잘못했고 이 죄인 중에 괴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어졌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하디 선교사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하디가 그때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디 선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 동료 선교사님 앞에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기도회를 하잖아요. 네가 준비한 원고대로 설교하지 말고 네가 나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느꼈던 거, 회개했던 것들을 동료 선교사님들 앞에서 그대로 고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라고 그러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디가 동료 선교사님들한테 내가 실은 여러분들도 무시하였습니다. 선교사님 중에서 제일 똑똑했습니다. 무시하였고 내가 은근히 저런 조선 사람들에게 교만함과 내가 그들을 깔보았던 나의 그러한 교만함과 나의 이러한 자만감 이러한 것들을 통해합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였었을 때 그것을 듣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혼자 잘난 척 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듣는데 그것은 하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교사님이 저 메시지는 지금 들려주고 저 고백하는 저 말은 내가 나의 모습이고 내가 어제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은연중에 깔보고 내가 무시했던 나의 태도, 자기 자신인 것을 보게 되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선다라고 하고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때로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교만함, 지체들 간의 무시함,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였던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은 없을까요? 하디가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철저히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성령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자신의 연약함과 겸손함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읽었던 말씀 9절 10절 그 말씀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되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이 그제서야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나와 동등성상에서 그들을 인격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같은 사람. 그리하여서 그들이 조선시대 그때 계급사회였잖아. 우리나라 천민 양반과 상놈이 있었고 또 거기에 백정이 있었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여자는 인격으로도 대접해주지 않고 그리고 여자들은 그냥 남자들은 다 첩을 하나씩 양반들을 여럿씩 갖고 그것이 남자의 능력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아기를 못 놓으면 인간 취급 못 받고 씨바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한 조선의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백정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나아가고 손을 맞이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였었을 때 이 백정이 사람 대접받지 못하였던 이 백정이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구나,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아낙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술 먹고 남자들이 승질 내면은 거기에 대꾸하고 눈 흘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컵 집어던지면서 어디 남편한테 눈 흘겨 뭐 밥상머리 차고.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이 밥상 이렇게 뻥뻥 차는 거 몇 번 봤거든요. 안 보셨나요? 이런 거 막 집어던진 것도 저도 봤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한 말 못하고 뭐 쫓겨나가는 동네 아낙네들, 이것이 그 당시에 조선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겸손함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 아까 이야기했던 리바이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주일 예배 때 하디는 그 원산 감리교회에 있었는데 한국 그 회중들에게 동일하게 선교사님들한테 고백하였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자기가 잘못했던 그 백성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제가 여러분들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깔보고 그랬던 것들을 용서합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자 그제서야 원산 그 감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내가 이제서야 기독교를 조금씩 알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책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그 전에 조선에 왔었을 때 진정성을 가지고 했다고 했잖아요.
의술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어떻게든 이끌어 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죄가 뭔지 회개가 뭔지 가르쳐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 사람들은 죄가 뭔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바가 없어서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자신의 앞에 서서 강단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깔보았던 거, 얕보았던 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고백하고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안아주고 악수하고 그랬었을 때 조선 사람들이 저 선교사가 이전과는 좀 뭔가 다른, 안아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것이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죄는 저런 거구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아, 이게 나쁜 거구나. 내 와이프 나한테 누르기면 예전에 집어 던졌었는데 이게 나쁜 거구나.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으면 당사자한테 가서 진심을 어리고 무릎을 꿇고 비는 거는, 이게 회개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디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밝은 표정으로 지으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죄인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런 거구나. 그것을 보면서, 아,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주일 예배에 있었는데, 주중에 성경 공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일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최종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성경 공부하다가 이런 흰 백지에 자기의 죄를 생각나는 걸 하나하나 다 적어봤대요. 그러면서 그 목록을 쫙 적고 그 있는 회중 속에서 이제 공표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예배를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왠지 내 마음속에 뭔가 답답하고 막 괴롭고 막 힘들어서 나를 짓누르게 하는 이러한 죄책감에, 이 죄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가 도저히 말을 할 수 없어서 힘들다고,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 때린 거 뭐 이렇게 한 거를 죄를 다 적어와서 그 성경 공부하는 중에 다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눈물로 하자 그 성경 공부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리고 하디 선교사님이 그 최종선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가 되어서 3, 4일 또 주일 예배가 되었었을 때 진천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다시 설교 끝나자마자 같이 할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강대성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하디 선교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백하게 되는데, 내가 그동안 아내를 너무 때리고 못살게 굴었는데, 심지어 아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었는데, 내가 그 맨날 집구석에서 밥하고 빨래하지 않고 맨날 아프다가 들어 누워서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저 꼬락서를 부리는 내 승질이 나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막 못살게 구고 막 때리고 그랬었는데, 아내가 죽게 되니까 눈물이 다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아내를 구박하고 막 그러면서 아내가 죽게 되자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그렇게 아내한테 모진 말을 해서 내가 미안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실은 아내가 죽던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농한기 때 남자 이웃 양반 그 남자들하고 돈을 모아서 기방에서 돈을 회비를 모아가지고 기방에 가서 거하게 술 먹기로 친구들하고 약속한 날인데, 저 에펜나가 재수없게 죽던 날 다른 날 죽지, 친구들하고 내가 기방 가서 재밌게 놀려고 기다리던 그날에 하필이면 뒤져가지고 내 친구들은 지금 다 술 먹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못 가가지고 지금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다면서, 내가 그런 놈이라면서 그 성도들 앞에서 그 회중석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화이트 여자 선교사가 와서 기도를 하였었을 때, 그때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었던 같이 또 모여있던 화이트라는 여자를 통해서 기도하기가 결성되고, 하디를 통해서 죄의 고백이 있게 되고, 그러한 하디의 모습을 보면서 외국 선교사들이 다 함께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 하디가 주일 설교 예배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었을 때, 이제 조선 사람들 가운데 최종선, 진천수라는 사람이 매주 나와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들을 막 하게 되면서 원산감리교에서 이 매주 예배 가운데 이러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불길은 원산감리교회, 교회 안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니까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삶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돈 문제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부부지간에도 우리 돈 거래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돈 때문에 혈육 간의 갈등도 맺게 되고, 이 돈이라는 것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회개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떼어먹었던 돈 하나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먹었던 것들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떼어먹었던 돈,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떼어먹은 돈, 그동안 내가 그동안에 붙었을 이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뭐 위로금, 뭐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합쳐서 봉투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양심전이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양심전으로 돈 떼먹은 사람, 이래서 돈 떼먹은 사람도 양심전으로 그 본인한테 주고, 또 20년 뒤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양심전을 받은 사람이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쓴 사람도 있지만 또 그 사람도 자기가 죄인인 것, 내가 뭐 이거 굳이 받나 그러면서 받은 사람도 뭐 교회에다 헌금을 한다든지 돌려준다든지 이러면서 부흥의 물결이